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두렵고 떨릴 때는 언제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일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죄들과 이 연약함과 실패, 또 막막한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나 정말로 예수 믿고 있나? 나 정말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구원에 관한 문제를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을 여러분들이 받아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목사라는 직분을 받으면 두렵고 떨림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 설교할 때나 이 말씀 전할 때 보면 두렵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 많이 들죠. 그래서 항상 제가 그 목사라는 직분으로 이렇게 설교한다는 게요, 쉬워 보이지만 진짜 어려워요. 어렵고 부끄럽고 또 이렇게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좀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갑자기 그런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참 목사라고 살아갈 때는 만만치 않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연약하고 이렇게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렇게 두렵고 떨린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목사로 세웠을 때는 그게 그 길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게 쉽지 않다. 정말 쉽지 않다.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떨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부담감이 너무 100배예요. 근데 선다는 거는 이게 사실 매번 힘듭니다. 어렵고 제가 늘 자신 있게 얘기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목사라는 직분으로 가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갔다가 던지지 않으면 사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목사님이 그냥 뭐 옷도 딱 입고 또 괜찮아 보이게 하지만 저는 이 말씀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일주일을 거의 여기에만 이제 모든 이제 생각을 다 맞추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두렵고 떨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들의 가장 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도로 살아갈 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나 성도가 맞나? 이 생각이 들 때도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언젠가 제가 여름 수련회를 이렇게 이제 청년들 이렇게 할 때 하고 마치고 나서 이제 굉장히 그때가 은혜로운 수련회였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저에게 메시지를 한번 보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매우 은혜를 받았고 이제 앞으로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겠다, 다짐을 살겠다, 이렇게 저한테 고백해 줬어요. 그 메시지를 받고 나서 제 마음은 너무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죠. 그것은 바로 그렇게 다짐하고 덤벼들었던 현실 속에서 실패했을 때입니다. 이 실패 속에서 분명히 많이 당황스러울 텐데 우리는 그때에도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거는 그래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세우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건 결코 변함이 없고 변하지 않은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과 위기에 있고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은 결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부족해 보여도 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절대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좀 연약해 보인 사람도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이의를 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주어진 본문을 보면 강력하게 확인할 수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너희 알지 못하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지금의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매우 의미심장한데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본 것 같이 고린도 교회는 매우 심각한 상황과 그런 이 현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 분파가 생겼고 갈라지고 서로 정죄하면서 이 자신이 옳다라고만 하는 교만에 빠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정도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준비됐나요?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들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 중요한 메시지냐면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를 저지르고 옳지 못한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교회답지 않은 현실에 부딪히고 있지만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개념을 여전히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혼탁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완벽하지 못한 모습이 있지만 결코 그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서라도 이러한 호칭을 놓지 않고 있는 이 바울의 어떤 믿음의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이죠. 즉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은 결코 우리들의 능력과 어떤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 때문이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메시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종종 우리가 나의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구원과 그 거룩성을 폄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라는 존재, 그리스도인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은 우리들로 인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잘 살았고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거룩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들처럼 이 좌절에 있는 것은 이 교만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언제나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돌아갈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탕자와 같이 살더라도 그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기 때문에 탕자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어떤 짓을 했고 어떤 문제를 저질렀고 옳지 못한 행동을 보였다 할지라도 그는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실 비난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죠. 그 사람이 어떤 못난 모습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에게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것이지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입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인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소망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과 저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린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요, 이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17절에서는 우리에게 말하는데 좀 섬찟한 말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럽히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아주 엄숙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엄숙하게 17절에서 말하길 만약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여기에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을 훼손했을 때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요즘에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구약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민수기 19장 20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야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두 가지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개념이 담겨 있고 또 한 가지는 성전인 너희들은 대충 살 수 없다. 너희들은 그냥 막 인생을 굴려가면서 살아갈 수 없다. 왜냐? 성전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성전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행한다면
너희들은 거기서 끊어짐을 당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경고. 이게 같이 가는 거 같이.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훼손하는 것은 사형을 당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출을 당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문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로서의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죠. 성전이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이 성전이라는 것이 이 땅과 구별됨과 동시에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흙이나 돌로 지어진 건물이 구별되어서 거룩하다고 인정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구별된 성도와 그들이 함께 모여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우리 역시 매우 위대하고 막중한 임무와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개념, 야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셨어, 그런 개념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개념은 이 성전을 이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들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건물로서 성전의 거룩성을 예를 들어서 이 성령에 거하시는 전인 이 교회와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글을 작성하여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그의 마음이 무척이나 속상하고 괴롭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이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본질을 망각하고 이 극심한 분쟁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돼요. 뭘 잊지 말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의 본질에 관한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런 문장인데요. 그 세상 끝날까지라는 단어,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약속은 이 조건형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냥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뭐 이렇게 잘 섬기고 잘하고 뭐 잘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있겠다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거는 너희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내가 다 그거 품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품어내시겠다. 너희들이 연약한 모습까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난 너희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정리하나 보면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구원을 받은 인생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돌아갈 길이 있고 회복할 길이 있고 소망이 있는 인생인가 동시에 어미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긴장스러운 삶을 걸어가는 성도로서의 인생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건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셔요. 그럼 여러분 쉽겠어요? 사실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럼 우리 말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걸 깨닫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 함께. 기쁨도 있지만 그 정말 어미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부담감도 있는 거예요. 압박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압박감을 느끼고 어떤 그런 부담감을 느끼는 건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좀 자유로워야지. 그렇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영원히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편하게 걸어갈 수 있겠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도 나 혼자 걸을 때는 막 팔자걸음으로 걷지만 그죠? 주님과 함께 걸을 때는 어떻게 그러지? 11자로 걸으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도 여기에 담겨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긴장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긴장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긴장 풀리면 안 돼요. 그리고 경고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이거 언제 올지 모른다는요.
내일, 아니 갑자기 우리 집에 가다가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마치고, 아니 이 순간에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긴장스럽게 살아야 되잖아요. 긴장스럽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양면성이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삶을 요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즐거움에 취하여서 우리끼리 만족하며 위로하고 행복해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과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늘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회복된 인생으로 거룩한 인생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나타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인해서 회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제가 강의를 한번 쫙 한 적이 있는데, 제 신명기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보면 성경이 좀 이렇게 쫙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제가 그 저번에 한번 설교 제목으로 썼는데,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 말로 하면 세상에 여러분 왜 보내시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그냥 같이 교제하고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하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일 마치면 어디 가요? 직장 가죠. 또 가정에 들어가죠. 엄마로 살아야 되고 아빠로 살아야 되고, 또 들어가서 내가 직장 상사로 살아야 되고, 직장에 또 부하로 살아야 되고, 또 사회 구성으로 살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인, 성전으로 회복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타내야만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복된 사람으로서. 조금 길지만 우리 말씀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인데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예요. 좀 길어서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제가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5절부터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회복된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다음에 제가 늘 설명드리죠. 이거 다음에 뭐 나와요? 6장 9절 다음에 무슨 얘기예요? 보시면 나오죠. 그 다음 뭐죠? 영적 싸움이죠. 싸움. 그러니까 이게 영적 싸움이 이 뒤에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영적 싸움은 뭐라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앞에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바로 앞에 있는 이 내용이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가장 많이 깨지고 우리가 가장 싸워야 되는 게 어디 있냐면 부부끼리의 순종이에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세상에서 들어가서 종과 상전의 관계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싸움. 여기서 무너지도록 하는 게 누구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세상으로 들어가는 건 불가피한 일입니다. 가서 예수를 믿으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서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부모님을 모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채우고 거기다가 또 부부끼리의 그 복종을 이루고 또 거기다가 종과 상전으로서의 관계, 이 관계를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결국 순종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평생 살아가면서. 그게 우리의 싸움이라고요. 근데 악한 자는 뭐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리는 거죠. 부부끼리 무너뜨리고, 그죠? 종과 상전 서로 미워하도록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이 자녀와 부모가 막 담을 쌓고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거기 있어요. 영적 싸움은. 막 영적 싸움에서 막 신비한 막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해요. 그걸 기독교 하면 자꾸 오해하는 게 막 악한 마귀가 우리를 막 짓누르고,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어디 있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러니까 보면은 다 질서잖아요. 질서 관계. 여기 싸움이에요. 이것 싸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자체가 어때요? 순종할 수 없고 어때요? 불순종.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인간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 설교에도 이 설교문을 이렇게 써놨는데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세상은요, 아무리 가까운 부부관계나 자신의 핏줄인 자녀와 부모관계, 뭐 종과 상전, 여기서 법칙은 서로 순종할 수 없는 곳이 이 땅이에요. 여러분 가끔씩 기사에 보면 나오잖아요. 뭐 자녀가 부모를 찔러 죽이기도 하고 부모가 자녀를 버리기도 하고요. 그죠? 여러분 보셨죠? 세상이 그대로 증거해줘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가 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줘요. 야, 이 땅이 어떤 곳인지 아니? 이 땅은 부부끼리도 서로 잡아먹는 세상이고, 자녀와 부모가 서로 싸우는 세상이고, 종과 상전이 서로 앙앙내며 싸우는 곳이 이 땅이다라고 증거해줘요. 이 땅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게 여러분들과 저의 가장 큰 영적 싸움입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 제가 군대 갈 때마다 늘 얘기해줘요. 저는 그래서 뭐 군대 안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럼 저한테 막 저 혼나죠. 저한테. 왜 안 가려고? 가야지. 물론 힘들죠. 가서 뭐 해야 돼요? 가서 뭐 군대는 부조리 있다 그러잖아요. 뭐 요즘 많이 없어졌더라도 너가 견디고 와야 된다. 너로 끝나고 와야 된다. 너로 끝나고 와야 돼. 그래 하나님도 보내시는 거야. 순종하는 법 갖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깨닫고 선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그래요? 이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아니 그러면 뭐 자신이요? 이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어요. 그럼 누가 어떤 법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법칙 갖고 살아가는 하늘의 법칙. 하늘의 법칙이 뭐예요?
우리 이것도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이 착각하는 게 하늘의 법칙하면 막 뭐 신비하게 뭐 열리고 그거 아니에요. 하늘의 법칙으로 사는 건 하늘의 법을 가지고 사는 거. 하늘의 법을 가지고. 그 법은 어떤 거예요? 피차 서로 순종하며, 그죠? 종가상전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제일 힘든 관계죠, 그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잖아요. 제가 그랬죠, 옛날 그랬죠. 한번 저에게 가장 만만한 상대는 저희 엄마 아빠예요. 그게 너무 말이 이상한데 가장 제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엄마 아빠예요. 그냥 반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엄마 아빠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부부관계 여러분 어때요? 부부관계 결혼하고 나면 다 순종할 것 같잖아요. 서로 내가 순종하겠다, 따르겠다. 아니라는 걸 10년, 20년 지나면 그죠? 그거 말하지 않아도 그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의 모습. 그러니까 하늘의 법,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 땅은 종과 상전이 인정될 수 없지만 종이 상전에게, 상전이 종에게 순종하는 법이 있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거. 부부에게 순종하고, 그죠? 서로에게 순종하고. 부부끼리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하늘의 법칙이거든요. 시민권의 법칙. 아니 그리고 부모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자녀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서로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서로.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그래서 이게 끝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바로 나오는 게 영적 싸움 얘기하면서 사단은 다 그걸로 무너뜨린다.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조금 이제 이해가 가시죠. 영적 싸움이 뭔지. 싸움은 이거예요. 영적 싸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아까도 9시, 11시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여러분들과 저에게 평생 해야 될 싸움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거.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신성교회 권속들은 모두가 이 최고의 난제거리, 시험거리를 하나 만났습니다. 뭐냐면 누구냐? 바로 앞에 있는 저예요. 왜냐? 저는 여러분 담임 목회자거든요. 그죠? 근데 저는 여러분 봤을 때 나이도 어려요. 그죠? 경험도 적고. 근데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목회자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순종하기가 가장 어려운 상대가 누구냐면 저 같은 상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어떤 그런 하나님이 주신 시험거리에 놓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순종하는 거. 그죠?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어떤 순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죠? 저는 뭐 경험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목회자로 인정해주고 담임 목회자로 인정해주는 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해주는 게 가장 큰 시험거리예요. 사실은 이 성도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마음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시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저라는 존재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평생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순종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불순종하고 싶고 내 생각이 옳고 내 경험이 옳고 내 생각이 옳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순종을 할 때 마음은 어떠냐? 어떤 마음을 순종하는 거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제가 여러분 정말 뭐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이상한 사람 같은데 여러분 그 좋은 목회자 만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서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뭐 교회 뭐 장로님들이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아까 원리가 하나 있었죠. 어떤 원리예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죠?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교회 원리 있다고 그랬죠. 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목회자 보면 다 시험 든다. 그러니까 목회자 보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 보면. 예수 믿는 건 목회자 보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물론 목회자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인정해 주는 건 너무 좋은, 존중해 주는 건 너무 좋은 마음이지만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거나 그것으로 믿음에 채우면 안 돼요. 그럼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뭘 알게 되냐?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죠.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건 이 예배 때만 하나님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 거기서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아주 명확한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이 담임 목회자로서 이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 제가 아까 막 조금 울먹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늘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늘 말씀 전하는 게, 담임 목회자로 또 여러분 이끌어 간다는 게 저 자신으로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은 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툭툭 넘어가실 수 있어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문제 있으면 하나님이 꿀밤 주면요, 저는 그냥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꿀밤 주면. 저는 두렵고 떨려요. 무서워요. 말씀 전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면서 제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안 물을 것 같죠? 맨날 물고,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저 뭐 해야 되죠, 하나님? 저 담임 목회자로서 뭐 해야 돼요? 여기 왜 저 부르셨어요? 저 뭐 할까요? 하나님 뭐 할까요? 저 그 고민 맨날 하거든요. 맨날 하나님 앞에. 그럼 고민하면 항상 제가 그 고민에 대한 결론의 답은 두려움으로 내려요. 두려움으로. 제가 말씀드린 교회는 동호회 아니다. 교회 동호회 아니에요. 목회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뭐로 살아가요? 복음 전하는 걸로, 말씀 전하는 걸로. 말씀 전하는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보면은 사도 바울도 보면, 이 서신서 같은 거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전하는 데 집중, 모든 걸 집중하잖아요.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저는 두려워요, 떨려요. 뭐가 맞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명확한 건 있어요. 명확한 건 뭐냐? 두렵고 떨림 속에서 한 가지 명확한 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말씀 전했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이 성도들을 가르쳤냐. 네 욕심 맞춰서, 네 욕심에 따라서 말씀 전하지 않았냐. 하나님 앞에 늘 그 고민하고 말씀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는 그런 마음으로 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의 정체성이 뭔가를 고민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 이게 저의 가장 큰 담임 목회자로서 정체성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먹이고 그죠 하는 거, 그 역할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에게 여러분들이 요구하시고 저에게 어떤 일들을 이렇게 가장 성도로서 가장 합당한 모습은 제가 말씀만 전할 수, 다른 거 안 하고 말씀에만 집중할 수, 사실은 모든 게 다 거기에 제가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시고 힘 주시고 거기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도로서 목회자에게. 그게 가장 합당한 그 어떤 저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는 거. 그래서 저는 정체성이 그거예요. 제 정체성은. 그죠? 우리 그 길 걸어가는 거죠. 저도 늘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서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 듣고 어디 가는 거야. 사실 여러분들도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이 말씀 듣고 어디 가야 돼요? 세상에 가야 돼요.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위로가 있죠. 주님이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신다. 그래도 하나님 도우신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는 우리들에게 주신 너무 큰 사명이자 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의 자리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는 이러한 삶으로 거듭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 중심의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 중심의 교회, 정말 말씀으로 먹고. 저 그래서 저번에도 그 우리 교회에서 거의 제가 10년 있는 동안은 거의 처음 시도했었는데, 그 2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여호수아 말씀을 거의 다 끝났잖아요. 쫙 하고.
사실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인데, 저로서는 힘든 일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야 돼. 교회는 그렇게 서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서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여서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 본질이거든요. 본질. 그 영국의 에드워드 8세로 재임했던 윈조 공은요, 이 자신의 소년 시절을 돌아보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아버지는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하면 항상 말씀하시길,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 자신이 왕위에 오를 황태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사람은 그에 맞게 처신하며 잘못된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누구인가. 우리 모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받은 자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또 그분과 든든히 서가는 기쁨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일터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두렵고 떨릴 때도 주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회자로서 앞에 서는 게 늘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 저는 앞에 섰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구미려 주셔서 우리가 정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사랑하는 신성교회 있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